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지은 기도원이죠. 수도원인데 그런 수도원에다가 의자를 1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한 그런 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의자의 이름에는 누가 있었냐면 12개, 눈치채셨겠지만 12제자의 이름이 다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의자가 제일 많이 앉았을까요? 어느 의자가 제일 많이 달았을까요? 우리는 베드로 또는 요한, 야고보 이런 의자가 많이 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의 때가 묻은 의자가 어디였냐면 가룟 유다의 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만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동일시되고 이 가룟 유다가 늘 그렇게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 또 죄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베드로보다 어쩌면 요한보다도 가룟 유다의 의자에 그렇게 앉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렸을 때는 야 나쁜 사람이다 예수님을 팔다니 이 사람은 아주 그냥 혼나야 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가 점점 제 이야기 같고 그 이야기가 점점 제 삶이랑 너무 비슷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말은 뭐라고 시작되냐면 새벽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새벽에라는 얘기는 지금 밤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포돼 가지고 밤새 뭐 한 거예요? 신문당한 겁니다. 신문당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일찍 기록하듯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베드로의 부인 전에 읽었던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그 다음에 얼굴을 손으로 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잠깐 한 번 치고 끝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날이 오늘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그날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재판 2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종교죄로 고소했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무너지고 짓는단 말이야. 이건 신성모독이야. 내가 메시아냐? 내가 하늘로부터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대제사장이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을 게 필요하냐?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신성모독죄로 이 사람을 고소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종교죄로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죄였다면 자기 자신들은 종교죄로 해봐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형을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로마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하니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하고 싶은 탐욕의 노예가 된 이 모습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행동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데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구나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을 도로 주면서 이거 물르면 안 되겠냐, 이거 다시 이거 취소해 주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뉘우치다라는 단어는요,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회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후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판 것을 스스로 후회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후회는 아쉬움이지만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후회는 패배의식과 죄책감에 우리를 물들게 하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 후회, 이 안타까움,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갔나? 예수님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용서받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필 찾아간 게 자신과 함께 죄를 모의하고 논의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죄를 논했는데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사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때렸어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이렇게 잘못한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내가 미안한 거 아니까 내 스스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죄를 논의하고 함께 한몸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이들에게 간다 한들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죄를 사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번지소를 잘못 짚어도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유다가 와서 후회하는 모습을 본 이들은 우리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으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음으로써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리도 세상에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죄 지어놓고 그냥 혼자 유서 써놓고 이렇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묻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나오고 전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잘 들었더라면, 아니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던 그 말씀만이라도 잘 들었더라면 유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앞장인데요. 26장 28절이에요. 2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잔을 나눠주면서 이거는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은 무죄한 자의 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밀어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만차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만 분명히 잡았더라면, 분명히 기억했더라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랑 함께 마신 피가 있었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있었지, 그 피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나왔어야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자기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 이 일이 시작된, 죄가 시작된 그곳으로 가서 마치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은 30을 도로 던지면서 이거 죄사함, 이거 무죄한 자의 피인데 이거 흘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가룟 유다는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그에 못지않은 아마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며 나아갔을, 그럴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피를 잊었고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자, 돈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현상금으로 걸었는데 그 체포한 돈이 정당했다면, 예수님께 그 쉬운 죄가 합법이었다면 돈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국고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돈을 성전에다가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왜 불의해요? 자신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돈이었고 그냥 합법하게 쓰인 돈이었으면 성전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성전에 넣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한 일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나쁜 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이세요? 이거는 불의한 돈이니까 성전에 넣지 못해. 왜 성전에 못 넣어요? 갑자기 왜 이런 윤리적인 발언을 합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은 더러운 걸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삶으로는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전에 이거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이 이들의 삶의 모습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세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헌금해요. 제가 한 분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의 그 회사는 이 장로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주 그 직원들의 복지나 아니면 직원들의 뭐 이런 거는 전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그냥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재산 늘리기에만 일에 급급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절기마다 어마어마하게 헌금하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직원들이 사장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도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헌금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직원들에게, 정말 어려운 직원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직원들의 조금 힘든 것 가서 도와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삶의 예배지, 거기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헌금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이런 모습 똑같은 거예요. 삶에서는 부정과 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장로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삶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거룩한 척,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는 무언가 되는 척,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왜 이렇게 하냐? 9절과 10절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불의를 저질러서 악한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맺어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예레미야서에 2번 나오고 스가랴서에 1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아나돗의 밭을 샀던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토기장이의 밭을 구입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이 은30이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거기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분명하게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악한 행동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종말을 피한다고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 놓는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 눈에 펼쳐 주실 겁니다. 인간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건 허구야 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게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눈앞에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이거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희망 두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다른 데 희망 둬봐야 실망만 합니다. 실족만 하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을 깊이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실 그 예수님을, 그 아버지를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언제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주님께 가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주님께만 그 문제의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죄를 지었어도,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